욥기를 지난 주까지 하고 이제 그만 다른 말씀을 보려고 했으나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욥기를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왜냐 특히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본문의 이 화자인 말하고 있는 사람인 이 엘리후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로 여겨지고 성경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성경이든 이 사람은 이렇다. 구약에서 못하면 심지어 신약에 가서라도 이 유대교에도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에 가서라도 이 말씀이 어떻다 하고 평가를 내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엘리후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 쉽지 않죠. 설교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재밌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석가들은 이 엘리후라는 사람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정말 극명한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뭐냐? 엘리후는 나이도 어리고 지금 이 욥기의 전체 주제의 주인공인 욥 잘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사단 마귀에게 욥을 봐. 얘 너무 잘해. 얘 의인이야. 라고 자랑을 할 정도인 사람이 사단이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래 그럼 한번 건드려 봐. 내가 쟤한테 준 은혜를 내가 싹 걷어보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욥 개인으로서는 굳이 당할 이유가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한 번으로 마귀는 포기하지 않죠.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또 자랑하시죠. 이것 봐. 얘가 이렇게 잘하잖아. 에이 아닐걸요. 이러고 한 번 더 마귀가 하나님을 도발하자. 하나님이 그래 목숨만 건들지 말고 네 맘대로 해봐. 이렇게 던져지면서 욥은 억울하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픈데 상처를 안고 있는 이 상처를 쓰다듬고 있는 이 욥에게 고춧가루를 뿌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욥의 세 친구가 와서 걱정해주는 말을 하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주지 않아.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니 네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요. 친구가 얘기하면 욥이 대꾸하고 다른 친구가 또 얘기하면 아니라고 또 반격을 또 욥이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평가도 없지.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텍스트 글자 안에서 우리는 대체 이 엘리후라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양쪽에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것이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새번역.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개역개정이라고 하는 성경을 개신교에서는 개역개정을 사용해요. 그런데 천주교는 새번역이라는 것을 사용해요. 예전에는 표준 새번역이라고 했는데 번거로워서 글씨가 기니까 표준을 떼버리고 이제 새번역이라고 부르거든요. 새번역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천주교는 전혀 오해하지 않게 엘리후를 굉장히 예의가 바른 사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개신교는 글씨만 봐서는 엘리후가 굉장히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더군다나 나이가 굉장히 연소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욥은 나이가 있는 노년의 사람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어린애가 어른들한테 저렇게 싸가지 없이 군다고? 이렇게 바라볼 만한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한 거예요. 그래서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 준 거죠. 엘리후는 문제가 없는 사람.
엘리후는 그냥 말을 하다 보니, 설명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실은 아프다라고 하는 얘기 알죠? 우리가 자칫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어요. 뭐 실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냐면 지적과 지적질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뚱뚱하니까 뚱뚱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뚱뚱하다고 그랬어, 이러는 거죠.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날 생각이 없다고 했어. 이렇게 지적과 지적질을 우리는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엘리후는 자기 마음에서 너무나 불타오르는 것처럼 올라오는,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그 어떤 뜨거움에서 올라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뿐이에요. 그 이야기로 욥에게 더 이상 죄짓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전개해 나가요. 그러니 이 이야기가 때로는 굉장히 예의 없이 들리죠. 그러나 다시 얘기했지만 천주교는 그 모든 걸 차단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그게 없어요.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후는 나쁜 사람이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제 엘리후 얘기가 다 끝나고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실 때 욥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교육하시는 이야기를 한참 하세요. 그리고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엘리후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엘리후라는 사람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나쁘게 보는 주석가들은 왜 하나님이 이 얘기를 안 하셨을까? 분명히 욥을 괴롭히고 있는 세 친구에 대해서 너희들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왜 엘리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걸까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는, 엘리후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엘리후의 얘기를, 엘리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치시는 말에 그대로 흡수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두 얘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근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리고 더군다나 재밌는 것이 제가 유튜브 검색을 해봤거든요. 제가 다른 분들 설교를 잘 안 듣는 편인데 엘리후 이름만 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엘리후를 좋게 얘기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나왔어요. 나 그게 너무 충격이어서 하루 종일 계속 본 거예요. 계속 본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보고 그 다음 날도 보고 아침부터 일어나갖고 왜 나쁘게만 보나. 근데 제가 여기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잖아요. 성경을 전체적인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하면 그걸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엘리후 정도는 아유 그냥 성경이 얘기 안 하니까 나쁘게 얘기할 수, 아유 뭐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경향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죄된 그 어떤 행동에 대한 지적보다는 경향성의 문제, 존재의 문제로 접근하거든요. 다시요. 분명히 한국 교회 안에는 철저하게 완전히 정반대의 주석이 존재하고 있고 각 성경마다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 내가 설교할 때에 긍정적인 부분은 이런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은 이런 부분이 있고를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보고 또 봐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죠?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은 엘리후라는 사람의 얘기를 어떤 분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옳게 얘기하는 것 같더니 갈수록 욥을 괴롭힌 새 친구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나쁘게 보이는 걸까? 같은 구절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보이는 걸까를 생각해 볼 때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잖아요. 글씨를 읽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음성으로 음성 지원이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문자로 의사소통한다는 것이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화난 상태에서 문자를 보면 얘가 나한테 따지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괜찮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성경도 그렇게 읽으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더 재밌는 거 여러분 구약 성경은 고대 이야기예요. 고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히브리 사람들이 쓰지도 않았던 고대의 글자를 대문자만 가지고 기록했던 성경을 후대에 소문자도 만들고 번역도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변형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최소한 가장 좋은 건 히브리 원문에 어떻게 써 있느냐를 보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한국말로 몇 단계를 걸쳐서 번역해 온 것을 가지고 이것만 보고 내 마음에 부딪혀 오는 대로 그냥 해석을 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인간관계를 할 때도 그런 성급함의 범죄에 빠지게 되겠죠. 여러분 이건 범죄예요. 왜냐하면 욥기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무엇이냐. 새 친구와 겉으로 외형적으로만 볼 때는 욥을 괴롭혔던 새 친구와 엘리후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뚜렷한 차이는 무엇이냐. 새 친구는 정죄를 했어요. 잘못했다. 네가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벌을 주신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엘리후는 단정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안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와 진짜 하나님 너무 재밌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를 해야 오해가 줄어들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나한테 좀 성의를 보여라. 네가 이 욥기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나한테 좀 성의를 보여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최소한 10번은 읽어야 되지 않니? 이런 식의 진정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개신교가 좋아요? 천주교가 좋아요? 뭐가 좋은가요? 답을 주는 거. 실수하지 않게 천주교처럼 방향성을 아예 준 천주교와 맘대로 해석하세요 라고 다 열어놓은 개신교와 뭐가 좋은 거예요? 위험해 보이기는 개신교가 위험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좋은 문학 작품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들을 좋은 문학 작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성경이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존재가 내가 어떤 경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인 것 같으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요? 라고 하는 고민을 할 거예요. 아니고 쉽게 판단하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면 뭐야 성경에 왜 이렇게 써 있어? 라고 함부로 얘기할 거예요. 그런 재미가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러면 다음 주에도 해야 돼. 오늘 말씀을 일단 보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엘리후가 얘기한 처음부터를 다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셨구나를 볼 수 있는 게 그게 재밌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욥기 36장 5절부터 12절 말씀 볼게요. 지금 이건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욥은 하나님께 자기가 멸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게 욥기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했다고요. 욥은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러시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단정지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책을 하나 사갖고 어제 배달되는 바람에 제 그 뒤에 단편적으로만 읽고 아깝다, 이걸 다 읽고 설교하면 좋은데 라고 했는데 그 책 제목이 확신의 죄예요. 확신의 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 난 믿어,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안 짓고 처음부터 끝까지 난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일부러 죄를 짓게도 만들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갖다가 심어놔갖고 왜 그걸 먹게 해갖고 안 만들어놨으면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았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다. 왜냐하면 11, 12절 말씀 때문이에요. 36장 11, 12절 말씀 때문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이에요. 그 유튜브에 보면 어떤 영상들이 있냐면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긴 한데 재판관 앞에서 이렇게 재판받는 청소년들, 우리나라도 그 어린 친구들 가볍게 그 뭐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아이들은 처벌을 강하게 하지 않잖아요. 미국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촉박.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얘기하는 거죠. 저는 너무 어리고 몰랐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재판장님. 근데 재판장님 얘기를 듣는데 내가 너무 속 시원했어요. 뭐냐면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친구가 글쎄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좀 나이가 훨씬 들어 보여갖고 고등학생만 돼도 뭐 20대 중반 이 정도로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어린 아이다라고 하는 거 보니 그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네가 잘못인 걸 왜 모르냐. 너의 문제는 죄를 짓기 전에 선택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성은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망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12절 말씀 다시 볼게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너희들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순종한다면 형통한 세월을 살게 될 거야.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런데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망할 거야. 왜? 너는 지식이 없는 거야. 감사하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원 스트라이크 원 아웃은 없어요. 그게 감사하죠. 우리 삶에 어려움이라는 것이 계속 자주 반복이 되면서 이 일로 인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처럼 보여요. 새 친구가 욥에게 막 벼랑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너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거 회개해. 그래야 네가 잘 되지.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네가 정말 제대로 회개하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식당보다 다 써붙여 놓은
사실 그 비꼬는 말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엘리후가 한 이야기에도. 다시 볼게요. 5절로 가서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7절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무엇이 의인지를 배우세요. 무엇이 의인지를 배우세요. 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제도 정연이랑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책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 긴 분량을 다 이것저것 얘기해 놓으시고 나서 맨 끝에 가서 뭐지? 결론이 왜 없지? 결론을 뭐가 정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토론하고 때로는 싸우고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삶 가운데서 찾아가는 거예요. 어제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일은 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날 과연 이 상황에 무엇이 옳은 것일까? 무엇이 지혜로운 것일까를 우리들은 계속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의인이 왜 아름다운가? 하나님은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바라보시는데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혀서 영원토록 존귀하게 해주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 의인지를 계속 간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의가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8절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이 사람들이 삶에 어려운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혹시 사람들이 삶에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9절 그 일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무엇이냐? 넌 죄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비슷하게 보여요. 비슷하게 보인다고. 예수님 때도 그 눈먼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 죄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저 사람 부모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지금도 그래요. 아이고 못되게 살더니 그냥 벌을 받아갖고 망하는구나. 우리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이론은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적용하면 안 돼요. 그게 못된 거예요. 나 이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한테 혼나지. 내가 힘든 일이 벌어진 걸 보니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야지, 남한테 너 그렇게 힘든 일이 있는 걸 보니 너 뭐 잘못했니? 라고 하시면 이거는 마귀의 역사예요. 이런 걸 마귀의 역사라고 한다. 하나님은 이 힘든 일을 통해 9절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진짜 힘들어 봐야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는 게 인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도소가 교화가 안 되는 곳이다라고 하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여기서 꼼짝없이 있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면 그때 가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게 인간이기도 하거든요. 어려운 일이 벌어져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나의 교만, 나의 악행을 알게 한다는 것을 넘어서 10절이 중요해요. 안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여러분 안다, 깨닫는다, 나에 대해서 내 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귀가 열렸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귀가 안 열리면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열어주기 원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뭐 구약 성경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다 듣지 않아서 망한 것으로, 유대인들의 망한 것으로 신약 성경에 가면 이제 그렇게 그리고 있으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어려운 얘기 내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줄게. 하나는 하나님 사랑해, 이웃 사랑해, 이거야. 이거 안에 이야기는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와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구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짜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저 인간을 내가 사랑해야 되나라고 하는 당위성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니까, 사랑을 원하시니까 사랑하려고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은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것에 대한 가치도 몰라요. 그걸 뭐 힘들게 해. 그냥 넘어가. 그냥 보지 말고 살아.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 네가 손해봐. 네가 양보하고 네가 기다려줘.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 입 다물고 십자가에 가셨잖아요. 거기에 다 나와 있다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한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얘네들이 지금 날 죽이고 있는데 쟤네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몰라요. 모르면 죄짓게 돼 있어요. 모르면.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고, 뭐가 의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교회로 불러주신 게 맞다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시겠지. 이걸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다양한 시도를 해야 돼요. 귀가 열려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버린다. 어찌됐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로봇을 원하지 않아요. 무조건 내 말 들어! 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원하거든요. 무조건 시킨다고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어서 망하고 성공하고는 너 하기에 달렸어.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배려는 아까 얘기한 대로 one strike, one out. 아무것도 모르고 죽고 난 이후에 뭐야, 내가 예측 못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뭐지? 라고 하면 너무 늦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 영적인 세계가 정말 있나를 고민하고 구하고 경험하려고 하고 등등, 이런 일들을 통해 내세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변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다. 네, 다음 주에는 엘리후가 얘기한 32장의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어떻게 이렇게 보이지? 히브리 원문은 이런 뜻이 아닌데 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을 하나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어도 싸다 생각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그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은 나를 우리 엄마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셨구나. 그전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바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는 기다려준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굉장히 많이 기다려주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저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그러고 있죠.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